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영혼을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쌍둥이를 낳은 여인을 데리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그 애처로운 그 애원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미하엘이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징계로 미하일에게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의문을 해결을 하면 네가 다시 천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하일을 인간 세상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미하일이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남겨둔 상황에서요,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정말 예전에 만났던 그 여인의 쌍둥이 아이들을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아이들을 통해서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미하엘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두 아이를 입양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미하엘이 계속 들으면서 세 번째 의문을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돈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 때문에 살아가나요? 아니면 권력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에 살아가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던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답은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헷세드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며느리 룻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미래에 대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선택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며 끌어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전해주는 헷세드의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한 단어로 쭉 연결이 됩니다.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로 1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1장의 시작이 뭐였었습니까? 그 땅,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앞서 베들레헴을 제가 빵집이라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기근이 든 베들레헴을 이 나오미의 가족이 떠나는 것도 당연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연결시켜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베들레헴의 모습, 베들레헴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을 그 당시 한 마을에서 일어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을 다시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이요,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가 들려지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다시 양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시 적용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찾아온 교회를 향해서 교회 밖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교회, 그 교회 안엔 뭐가 가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성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식이 풍성해진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특징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요 시끌시끌해집니다. 나오미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요 한 명, 두 명 막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중에는 아직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의문이 아니라요, 감탄이고 탄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니? 도대체 10년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심하게 망가졌니? 네 남편은 어디 있고 네 두 아들은 또 어디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 기쁨이라 불렸던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져서 돌아왔니? 하며 안타까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 말은 너는 나오미이긴 하지만 나오미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풍족해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 땅에 회복된 교회가 빵을 찾고자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룻기에서 너는 나오미가 아니구나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를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죄인이라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수이면 교회에서도 교수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의사이면 교회에서도 의사일까요? 세상에서 한 어떤 대그룹의 회장이면 교회에서도 회장일까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교수이면 교회에서도 교수라고, 의사이면 교회에서도 의사로, 회장이면 교회에서도 회장님으로 불러주고 인정하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참된 교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나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과 능력이 있으니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부수고 낮아지게 만드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은 나오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인생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탄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절, 21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스스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쓴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쓴물, 고통이라 부르십시오 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본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반대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본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은 뭐냐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녀는 심각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아낌없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고백을요,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오미의 상태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전해주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회복된 베들레헴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직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워진 것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중심에 나오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말하는 나오미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0분 공감하면서 철저하게 수용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너는 나오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을요, 나오미가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나오미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의로움이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마라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나오미가 경험한 모든 일에 깊숙한 곳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오미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텅 빈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출처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젊어서 하는 고생으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의 고생은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이죠. 그런데 요즘 이 속담을 비꼬아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절대 하지 말아라. 골병 든다 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단순한 운명의 장난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또한 악한 영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내 외부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 이 불행을 겪는 것 그냥 운이 없어서야. 운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내면, 자신의 죄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또한 찾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문제가 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슬픈 마음, 고통의 그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비우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심히 괴롭혔다 말하는 그분을 향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슬픔,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회복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때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파하며 울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때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때리지만 그 때리면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자신을 때리는 그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고 하나님께 안긴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두 손으로 나오미를 안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미는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찢겨진 것들과 그리고 상한 것들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 앞으로의 그 회복의 그 상황을요 22절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의 기자는 일부러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계산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 어떤 때였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를 보리 추수할 때라 밝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집으로 돌아온 빵 없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간 그때는요 6월절을 앞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돌아간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텅 비게 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순의 기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